주님을 사랑하여 이른 아침부터 말씀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일 화요일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생각할 문제, 죄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든 이라는 단어의 대비에 집중해 보십시오.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생존하였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기 붙어 떠나지 않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베크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 꼭 붙어 있겠다는 강한 결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표현되었을 때 합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하여 딱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하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아담을 떠나서 사단주의를 기웃거렸을 때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릴 때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비결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온전히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멀찍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통곡하며 참으로 애통하는 시험에 넘어지는 결말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근거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안전의 비결입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승리를 얻으려고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작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리라.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빈약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시련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대의 마음을 의의 태양의 광명한 빛을 향하여 열라. 의심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그대는 한치 의심도 의심 섞인 단 한마디의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위해 풍성한 축복이 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하자. 오직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켜야겠습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서 해를 닮아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하늘바라기, 예수 바라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의 뜻을 여쭙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건과 사물들 속에서 그분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가 갈릴리 광풍의 파도 위를 걸을 때 깨달은 것처럼 구주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비록 잠시일지라도 위험합니다. 예수께 믿음의 눈을 계속 고정하면
능력의 근원이시니 우리에게 참고 극복하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 접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삼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